제가 설교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죽음에서 살 수 있는 비결. 이런 설교 제목을 들으면 우리가 뭘 생각이 됩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종교 하면은 많은 종교가 있죠.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를,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가 이렇게 무덤에 묻힌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너 나와라. 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신론하면 전부 다 그 범신론적인 신관입니다. 산에 가면은 뭐 산신령, 물에 가면 물귀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고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생명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만들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신 사역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성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겁니다. 아들이 생명을 만들 수가 있는 분이 아버지가, 그 아드님이.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윤리 도덕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음에서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우리 공자 같은 분 귀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도 뭐 제사 문제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왜냐면 그 효 사상을 주기 위해서 그거를 강조한 거지, 무슨 어떤 신적인 개념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모든 그런 이제 철학자라든가 종교를 만든 그런 사람들도 죽음의 문제를 그 해결한다는 것은 그런 이제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항상스럽게 죽음을 구하고 죽음을, 구원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죽음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음의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 우리의 문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한 번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도 좋다 이게. 자네는 죽고 아무래도 택한 백성들을 살려야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 우리는요, 너무 참 귀한 일을 진짜 쉽게, 어떻게 보면은 자네가 죽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죠. 그분이 죽고,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우리는 살아난 줄 믿습니다. 고마운 거,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럼 성부 하나님이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보면.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드님이잖아요. 아들이 죽는 겁니다. 아들이. 이거는 실제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에, 우리 사랑하고의 육신을 입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고귀한 분입니다. 그게 전제예요. 우린 절대로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전제가. 이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 알게 되는데, 그분이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그게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은, 이제 아드님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은 너네 문제 해결돼. 애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단순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우리 주님은 믿는 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때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무슨 여기에 뭐 공로를 이렇게 내세운다든지,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구속사를 위해서 오셨는데 보니까 영적으로 병든 자도 많고 육체적으로도 병든 자도 많고, 이게 너무 이게 또 예수님 자신도 그 구속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시지만 입고 있으니까 배도 고프시고 추우면은 너무 추위도 이렇게 타시고, 안 추워 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아픔을 다 느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네들이 좀 내 이름으로 좀 기도를 해 하나님 앞에.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그분이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도 이 아들이 전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는 뭐 남의 나라를 쳐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은 주로 보면은 그 왕자를 보내라고 합니다. 볼모로. 거기 보면 물론 이제 왕자가 그 나라 가가지고 많은 이제 뭐 견문을 넓히게 되고 많은 걸 배워가지고 와서 나라를 또 이제 든든하게 하고, 바깥에 나가 보니까 우리나라만 나라가 아니고 나라들이 많이 있으다 보니까는 가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유학 가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로 전쟁이 나가지고 그 왕자를 지게 되면은 그 왕자를 보내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보내고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만 그렇게 십자가에서 말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걸 하지 뭐, 그냥 내가 뭐 하나님인데 뭐 그냥 뭐 갖고 그런 분들이 있어. 예배 뭐 드린 걸 하지 뭐, 하나님 이렇게 뭐 궁색하게 쪼잔하신 분이 아닌데 뭐 그냥 예배 드린 걸 이렇게 쳐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직접 오셔가지고 죽으셨어요. 그 죽고 끝난 게 아니고 성령님으로 부활하신 거야.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겁니다. 이 재림한다는 게 날짜 우리가 모르죠.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급하다 보니까 날짜를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 날짜 얘기하면 그 이제 심하면 이단 사이비가 됩니다. 보면 그 우리나라의 모든 많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단 중에서 시한부 종말론, 또 어떤 이단은 조건부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14만 4천 명만 이제 구원을 받는데 잘못 성경을 해석한 거죠. 그런데 요런 조건을 다 네가 이렇게 다 뭐 몇 명을 전도를 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자꾸 매물을 드린다든지 이런 다 이렇게 점수를 매겨 가지고, 마치 무슬림들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행위구원이니까 그런 이단들이 많이 보면은요. 그럼 예수님 온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는 100%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런 종교가 없어요. 다른 어떤 뭐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못 고친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 병든 분이 뭐가 있어서 병이 낫고 안 낫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해결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어렵지 않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너무 이게 쉬우니까 자꾸 거기다 뭐 살을 붙여대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안으로의 그게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하면 이제 42명인데 그 왕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한테 우리는 의존되어 있으니까, 또 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없이 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고백하는 왕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그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지, 다윗이 무슨 왕이 될 만한 어떤 그런 가끔 보면은 그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꼭 나쁘다는 것보다도 자칫하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이 이게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분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를 안 하시는 하나님. 근데 다윗 하면은 실수를 많이 하죠. 다윗도 실수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수 안 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도 늘 실수를 하고 뭐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자네하고 관계가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만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있고, 우리는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무슨 그걸 잠깐 만들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다고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보통 이제 헬라어로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데, 카리스마타가 은사란 말이에요. 보면요,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내가 막 그렇게 막 돌을 닦고 내가 뭐 꼼지락 해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 우리 교육교에서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들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오늘 은혜 받으세요. 오늘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다윗만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이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이게 이제 구원의 문제를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실력을 많이 길러서, 실력 길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자기는 하나님이 전부야. 왜냐면 알다시피 육신의 아버님도 그렇게 많이 사랑한 것 같지 않아요. 보면은요, 물론 사랑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된 걸 보면 그 형님들이 워낙 잘나고, 또 농경 시대 때는 이제 장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막내인 다윗은 그냥 목동, 그것도 뭐 귀한 일이죠. 그냥 너는 양이나 치고 이러고, 그래서 형님들이 전부 다 그 군대에 이제 가서 군 복무할 때에 막내인 이제 다윗이 가가지고, 아마 아버지가 너 형님한테 가서 이렇게 좀 가서, 그때 막 이제 시국이 막 어수선하니까 요즘처럼, 요즘 우리가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뭐 거기 블레셋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등장해가지고 그냥 괴물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난리법석을 치고 이런다고 하니까는 이거 흉흉한 겁니다, 진짜. 사울 왕도 만만치 않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보면. 그때 그 형님들이 너 왔구나, 막내. 너 이렇게 양치다가 지금 나라가 어리저렇고 그런데 너 어떻게 건강하냐? 너 어떻게 좀 밥이나 먹었냐? 그런 형님들이 아니에요, 보면. 이게 뭐 양이나 치져와 가지고. 근데 그 어린아이가 10대 때 다윗이 오직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한번 그러면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오직 사람이 없으면 그 양치는 목동을 거기다가 갑옷을 입히니까, 갑옷을 입을 수가 없어. 너무 체격이 작아서. 그러니까는 나는 갑옷 안 입어도 되겠어요. 그리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이게 다윗이 소설이 아니, 이게 어디 꾸며낸 얘기가 아니야. 소설가들 내가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소설은 이게 나름대로 상상해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겁니다. 하나의 장르로다가.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야.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잡은 거고, 이것은 여러분들 다윗이 잡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신 분인데, 그거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나가면은 그런 골리앗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문제 우리가 그걸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모든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야. 우리를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귀신들과 마귀는 예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근데 막 살라는 게 아닙니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의 그 시편 150편은 거의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다른 분들도 다 귀한 분이죠. 그런데 대체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9명의 왕이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아시리아 제국에 붙잡혀가지고, 붙잡혀갈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멸망당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고조선이 108년에
그때 이제 중국의 한나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나라의 무제가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유만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만조선은 뭐냐면 그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한 1000여 명 데리고 이렇게 온 이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유만이야. 물론 이 사람 뭐 중국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귀화를 했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처음엔 잘 하다가 그때의 그 고조선에 준왕이 이제 정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준왕을 무너뜨리고 유만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거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그때 화친도 맺고 뭐 이렇게 잘 관계도 맺고 철기 문화가 이렇게 발달이 되고 뭐 이런 가운데에 그 한나라하고도 이렇게 이제 교류를 갖고 그러다가 이 무제가 그 한나라가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이런 역사를 좀 알아야 돼. 참고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역사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거짓말이다 그러면 안 되죠. 보면 다 역사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8년에 한 무제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이 조선이 그 고조선이. 그래서 우리가 조선 시대 하면은 조선을 그 고조선이 한 1000년 정도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우리가 한국사 공부할 때 다 배우고 다 시험 보고 다 그런 거 안에 보면은 그걸 갖다가 왜곡되게 말도 안 되게 막 그냥 아니라고 막 하고 물론 이제 유만조선은 그 손자뻘 되는 데 가서 이제 망하게 되죠.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게 없는 얘기를 꾸며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또 수나라의 수황제가 고려 때에 또 거란 넘어와가지고 그냥 강감천 장군한테 막 쳐들어왔던 거란의 장수가 막 도망가 버리고 이게 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보면 그때 현종이 그걸 다 막아내고 이런 게 다 우리가 역사에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윗이 시편 23편을 쓰면서 뭐라고 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우리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세요. 어떤 의사도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고쳐줬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럼 의사는 뭐 안 죽고 계속 살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독의사회에서도 우리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상담사 또 약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간호 이런 어떠가지 또 뭐 이렇게 요양보험사나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다 이렇게 치료를 하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삼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은혜가 되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의의 길로 우리가 의의 길로 가고 싶지 불의한 길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보면 이 보이시피싱 뭐 엄청나게 날라와요. 저한테도 날라오고 왜냐면 불의한 쪽으로다가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친구한테 뭐 예를 들어 네가 하나님 봤어? 뭐 죽고 나와봐야지 뭐 그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뭐야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나는 어린 나이지만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직 몰라 성경을 몰라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구나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만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그 누구를 선택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돼요. 왜냐면 그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금책에 마일리지가 쌓이듯이 저는 믿음의 경우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 가면 하나님이 상금으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상금을 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건 아주 어린애 같은 신앙이지만은 반드시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도 다 이 땅도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효과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신앙이 좋죠. 이분이 남유다에서 우시야하고 이제 종교 개혁을 한 분이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 걸렸을 때 15년을 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연장을 시켜줬어요. 이거는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나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키고 나니까 그건 뭐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좋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좋아. 우리 가정이 정말 가만사성이야. 집안도 좋고 뭐 아이들도 참 건강하고 뭐 다들 존경하고 다 잘 되고 그로 끝나면 안 돼요. 조금 더 가져야지 돼. 그게 뭐냐면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으로 갖춰야지 돼. 내년 5월 달에 2020년 5월 달에 효 콘서트 서툰 사랑의 효 콘서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동네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시게 하고 여기 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우리 사역자님들 중에서 이제 노래 연습을 하고 좋은 시에다 곡을 붙여서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용돈도 드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 오면은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문화명령을 준행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거 뭐 힘들게 그 뭐해래 그런 거 돈 만들어 가고 이게 무슨 뭐 근데 누가 말아주는 사람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참 대단한 분이죠. 그분은 보통 이제 일반 왕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아예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완전히 우상은 뭐냐면 자꾸만 이렇게 속이는 거죠. 보면 주신이 뭘 줘요? 복을 못 주는 자가 복을 준다고 하는 게 그 사기치는 거야. 마귀가 무슨 복을 줘요? 물론 능력은 있죠. 보면 그러나 여러분들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심판받는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입성하는 거야.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냐면요,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피 흘림 없이는 사죄 은총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모르죠, 일반 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자꾸 욱박지르고 뭐 이런 것도 몰라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이것들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자네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슨 이제 선지자다, 그 리더로 알고 있는데 물론 리더 그 선지자 역할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알면 안 돼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리더십을 향상하고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에요. 완전히 그분은 구원자야. 우리를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 다니는 걸 하나의 액세서리로 그냥 뭐 교회 가니까 사람이 착해지고 기분 나쁜 거 아니네. 그냥 보니까 한번 다니는 게 안 다니는 것보다 낫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야. 그 때문에 히스기야 왕처럼 뭐 집안이 다 괜찮고 또 좀 이렇게 뭐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좀 괜찮아지게 되면은 뭐 그거로 저는 예수님만큼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가장 부러운 게 무슨 뭐 돈 많이 있고 무슨 뭐 권력은 많이 잡고 권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보세요. 그 권력이 얼마나 가냐고 보니까 돈 많은 사람 그 돈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냐고. 잠깐이지.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많이 갖고 재산이 많을수록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진짜 그 잘해야지 돼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거 권력을 하나님 주셨구나.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걸 살살게 나눠줘야지 되겠구나. 위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가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그게 뭐냐면 선교명령과 신학적 용어로 문화명령, 그 창조명령을 준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여러분들 설교의 결론은 이게 내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러니까 눌러라라고 살면 되겠구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걸 엄청난 생명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걸 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참 사람이 긍휼이 있고 그 사람이 참 사람이 괜찮아요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네.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의 매력이에요. 할렐루야. 찡긋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웃음을 이렇게 줘주는 거 이거 자체도 여러분들 귀한 일인 걸 아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탄절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동안에 좀 섭섭하고 안 좋은 거 있더라도 용서하시고
툴툴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